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풀어진 그런 꿈의 해석을 이제 반포하면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그런 왕인데 성경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9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그런 일이죠. 이방인의 그런 왕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지요.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막대기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주변의 그런 그 모든 나라도 멸망시키면서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굉장한 그런 권력과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을 보여주었는데 그 제국의 모습이 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머리에 해당되고 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권력도 절대적이었고 그 권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제국의 영광이 찬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그것대로 다 모든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 막대기가 본인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 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나무의 그런 가지 가운데서 잎이 풍성하고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서 다 있고 또 열매를 먹으면서 온 천하의 그런 그 모든 동물들이 다 그 나무를 통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모습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높다 그러고 스스로 권력을 취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그런 감시자를 보내서 이 나무를 탁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그런 그루터기만 남고 이 나무는 의인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짐승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이제 풀 속에서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다니엘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참 잘 배워야 되죠. 다니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줄 때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의 해몽을 할 때도 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쁜 거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거 봐라. 너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왕이시여 이런 꿈은 원수에게나 적용돼야 되는데 왕이시여 어쩌면 좋습니까? 왕께서 이 왕의 그런 자리에서 7년 동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뭐 누가 쫓아내기보다도 스스로 왕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왕을 왕으로서 모시지를 못할 것입니다. 왕은 정말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왕에게 다니엘이 꿈의 해몽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그런 뜻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가난한 자들을 잘 도살펴 주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잘 들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뭐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그런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못한 거예요. 12달이 지났다 표현되는데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자기의 그런 도성을 딱 보는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랬냐면 30절이죠.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이 도성 가운데 다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기가 지은 도성과 이 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찬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정신을 빼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짐승처럼 자꾸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실 수 없으니까 이제 정말 들판으로 나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살게 된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손톱도 기르고 발톱도 기르고 그냥 머리도 풀어 헤치면서 그냥 들판에서 막 7년을 헤매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그가 원래 왕으로서 가졌던 그런 능력과 위엄을 주니까 다시 그가 왕자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모시면서 다시 이 바벨론 제국에 반포를 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반포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고 꿈을 꿨고 하나님의 그런 그 꿈대로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37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 그를 낮추시는 일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심판의 그런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렇게 징벌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혀오니까 아무런 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은 벌을 내릴 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서 막 돌아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7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된다.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잘 살아라.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이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약속을 잊지 않고 비록 포로에 잡혀왔지만 하나님께 다시 포로 가운데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반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망하고 새로운 그런 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우리가 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제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다 자기의 그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죠. 자기의 그런 세계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뿌듯해하고 거기서 자긍심을 갖고 뭐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작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은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미리 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냥 겸손한 마음 가져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런 세계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이익되고 나에게 이익되면 그냥 좋아하고 그게 좀 안 되면 슬퍼하고 뭐
뭐 우울해하고 그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계를 다 운행하시면서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섭리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뭐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을 해도 뭐 중간 선거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이 세계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잘 높여야 되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미래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을 통해서 우리가 2002년의 회기를 다 마치는데 각 부서마다 사역을 잘 또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ESC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부흥과 또 은혜의 그런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또 인도하여 주시며 죄인들을 다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듯 제국을 세우듯 특별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빙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그 마음 주시고 행복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늘 잔치의 분위기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목장 가운데 분가하는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속히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에서 열심적으로 사역하는 신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민족을 사랑하며 정말로 그곳의 우상과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민족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길 원하고 인생을 바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부분을 헌신하면서 사역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신학생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은 우리가 2002년 회기를 마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각 성교만마다 팀마다 그 사역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회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결단의 그런 그 마음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한 그런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엔 특별히 우리 피소스 ES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어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장 수고하는 우리 정장로님과 또 최인 이사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능력은 부족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듯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맡은 업무들은 잘 감당하면서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도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잊어먹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의 그런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